네, 오늘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자, 어제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 간다, 벌어졌던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그들이 심히 분노했다라는 걸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비웃기만 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성이 온전히 재건되어 간다라는 말을 듣자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둘러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방비했다라는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처음에는 그냥 조롱과 비웃음 정도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적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연합한다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래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자고 하니까 이들이 한마음이 돼서 모여서 매우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서 치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요란하게 만들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 대적자들의 어떤 위협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서 12절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되는 때예요. 밖에서 아무리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내부적으로 탄탄히 연합하여 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협은 위협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위협은 위협일 뿐이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면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살짝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힘이 다 빠졌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힘이 빠졌다는 것은요, 내부적으로 동력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으쌰으쌰하고 잘 여기까지 왔는데 현실의 무게가 체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끝으로 힘이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동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안 좋은 소리가 막 귀에 들리고 반대에 부딪히고 이러니까 입술에서 우리 못하겠는데 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조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 건축이 이어진 것이 나옵니다. 어제 본문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거보다 더 큰 위협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와 파수로 공동체가 대기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10절부터 12절 보니까 보이지 않는 적이 내면에 침투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밖에서 어떤 난리가 나도 조롱이 있든지 위협이 있든지 우리 안에 주님 거하시고 마음이 믿음으로 견실하면 견딥니다. 10절부터 12절은요, 마음에서부터 낙심이 있다는 것이 발견돼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 과정을 짐작할 수 있어요. 대적자들의 위협하는 말, 이 어둠의 영이 겁박하듯이 큰 소리 내는 것이요,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나와 있는 틈이 메꾸어져 간다 이 말을 굉장히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강하게 대적하며 나왔던 것은요, 성벽에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절에서 12절은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틈이 있더라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틈이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틈을 어떻게 우리가 메우고 견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다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의 마음의 틈을 메워주시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떤 뭐 신령한 역사,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틈을 주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메워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다는 게 무엇인가? 결국 이러한 우리 마음의 연약한 틈을 주님께서 봉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다 사람들이요, 지쳤던 것 같아요. 대적자들이 더 강하게 나오자 일순간 마음이 좀 두려워졌던 것 같아요. 먹은 거죠. 위협을 먹고 두려움, 낙심을 먹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소용돌이 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여기서 흙무더기는요, 무너져 있는 잔재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루살렘 성이요, 아직 무너져서 쌓여져 있는 그 흙무더기들, 먼지들, 잔해들, 폐허의 흔적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해도 이 일은 끝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도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요, 할 일이 너무 많아. 끝이 안 보여. 못하겠어. 신앙생활 할 때, 좀 잘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저거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부터 해야겠는지 모를 정도의 피곤함과 지침이 있었다는 거. 물론 우리가 현실의 무게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인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것이 해결돼 가는 과정을 바라볼 때 답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흙무더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흙무더기는 무엇과 같은가?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한 이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보았을 때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흙무더기를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시커먼 바다 안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 가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흙무더기가 많다. 그거는 외부적 환경에 대한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마음과 몸이 소진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저걸 다 치워야 되는데 우리는 치울 힘이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피곤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추진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더 못하겠어요. 이건 추진력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소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소진이에요. 이거는 뭐 딱 신앙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막 정말 대단히 건강하고 언제나 내 안에 원동력이 있어서 막 힘있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보면요, 주방 봉사하시고 뭐 하여튼 꾸준히 일들 다 하세요. 막 청소하시고 다 하시는데 젊은 사람보다 열심히 하세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 가면 쓰러지신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정말 너무 몸이 힘들어서 쓰러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체력이 너무 좋아서 막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다 나이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알잖아요. 집에 가면 쓰러지잖아요. 기운이 없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적인 소진이 있다는 거야. 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몸이 그렇게 건강하시지 않는데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정말 펄펄 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책임감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신다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육신의 쇠잔함을 뭐 견디겠습니까? 집에 가면은 또 힘든 거예요. 아이고, 온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일에 무기력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나눴어요. 장모님이요, 열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했어요. 근데 과연 그 열병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요, 영적인 소진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나는 항상 힘이 없어요.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힘들어요. 그 말 가운데요, 그냥 육신의 피곤함만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어떤 원리를 성경 가운데 가르쳐 주시냐면, 육신은 나날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몸이 약하시지만 섬기는 권사님들의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에 막 그 정도의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조그만 뭐가 그래도 막 너무 힘들고 막 땅으로 꺼진다. 육신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걸 감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과 속사람의 역전이 나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타깝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정말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과 영혼의 역전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나이 80이 되고 그래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120이 될 때까지 그가 눈도 시력도 약해지지 않을 정도로 강건했다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강건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육신의 건강뿐이었겠는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80에 주님께 헌신한다고 작정했을 때요, 그때로부터 그는 육신과 영의 속사람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 일꾼들이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힘이 있는 이런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안 보입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거는 꼭 육신의 상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없다라고 느낄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속사람을,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나의 속사람을 관리하지 못한 나의 해이함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나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성경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육신과 주님으로 거듭난 속사람의 역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역전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자기가 먼저 태어나서 막 기고만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유업을 받는 것은요,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이들이요, 결국 이렇게 힘이 빠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밖에서 너희들 성 건축 못해라고 얘기하는 것과 자기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달라요. 자꾸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밖에서는 오히려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자기의 내면을 자기가 찌르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귀에 반드시 들립니다. 나는 못해.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해라는 자기 선언이 있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나는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걸 마귀가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말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이거 못하는 일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해 가는데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고 아직은 보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실제를 보고 그 증거를 얻는 게 믿음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을 뭐하러 믿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봤는데 그건 확인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제가 이렇게 눈에 다 보이면 하겠습니다, 안 하셔야 돼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돼 있는 거 가지고 하겠다는 게, 그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너가 바라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그것을 보는 것이고 증거로 받는 거야.
믿음을 사용하라는 말씀은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조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온 낙심을 마치 바이러스 퍼뜨리듯이 입으로 뱉어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가 되게 하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그 원수들의 겁박이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게 지금의 이야기예요. 밖에서 막 위협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원수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원수들의 말이 아니고 내가 들은 말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재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원수들이 우리에게 욕한 것을 내 입으로 다시 말해서 확인하는 것이 뭐가 유익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걸 다시 확인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원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즉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치고 요란하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게 이상해요. 만약에 8절에서 한 이야기,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했다라고 받아서 말했다면 괜찮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들의 말이 적혀 있어요. 그 정도 얘기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살육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퀘스천 아닙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더 강하게 재해석한 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더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원수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와서 얘기를 전해줍니다. 10번이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누가 문제였는가가 더 나오죠. 원수들 근처에 사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자꾸 들어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 유다 사람들이 10번이나 와서 그들이 너희들 죽인대, 그들이 너희들 죽인대 10번이나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니만 못한 말을 막 전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믿음의 생각과 마음, 믿음의 말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여 나아갈 때 유다 사람들이 그만 대적자들의 말에 먹히어 그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의 힘을 빼앗긴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요 영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의 사람은 환경과 육신에 잠식당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거듭나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날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은 우리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요 실상으로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주님의 말씀과 아직 보지는 못하였으나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증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고백하오니 이 한날 주의 자녀들 믿음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